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오늘 특송은 특별히 셀 가족인 리비아 셀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편집을 하여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느라 또 촬영을 하느라 또 예쁘게 단장하느라 또 편집하느라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셀 식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세론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각 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릴레이 기도, 이 릴레이 기도는 지난주일 선포되었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실천되는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서로 세론들끼리 자신들의 형편과 마음을 SNS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가슴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세론들을 향하는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고 또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많은 기도의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해결함을 목도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이 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례해서 어둠의 영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의 불을 끄려는 어둠의 역사가 영적 세계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의 간사하고 강교한 수많은 방법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생각, 우리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길을 꺼버리려고 기도의 열기를 식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대열에서 탈락시키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들을 혼자 삭히지 말고 그 모든 상황들을 셀 공동체에서 나누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여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물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불어나면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개울물이 갑자기 비가 와서 확 불어서 막 쓸려 내려가면 잘못하면 혼자 건너다 보면 그냥 그 갑자기 불어난 물에 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힘차게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바로 서로 손을 잡고 그 개울을 건너면 아무리 갑자기 물이 불어서 쓸려간다 할지라도 안 쓸려간다라는 이야기, 건널 수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갑자기 불어나는 물처럼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금 갑자기 불어난 물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 이것들을 거슬러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꿈꾸며. 우리는 모두가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보다는 더 발전된 나의 모습으로의 변화, 지난날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가정으로의 변화, 지난날의 나의 직장 생활보다는 더 나은 직장 생활로의 변화, 또한 우리들이 있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지난날에 힘없었던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힘차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로의 변화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난 효도 주간에 우리는 간증 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음 속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변화를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벌써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희미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꿈꾸며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간혹 유다가 나간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같이 머무르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늘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올 수 없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가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베드로, 답답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질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과 후에의 사이에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이 지금과 후의 사이에는 뭐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화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변화의 과정을 걸쳐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금을 아실 뿐만 아니라 훗날의 베드로의 모습도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훗날만 아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아신다? 바로 변화의 과정도 아신다. 베드로가 변해가는 그 세세한 과정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걸쳐 갈 것인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의 나의 모습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그러므로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우리는 누구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하여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변화의 과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발견해 갈 때에 그것이 뭔지를 깊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기록해 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결연한 의지. 자신의 결연한 의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그러하던가요? 아니면 말만 그렇게 팡팡 큰 소리 치고 그렇지 못하던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생명을 던질 각오를 했는데 어디든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견고한 자기의 성. 바로 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중심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즉 영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결연한 의지는 인본주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결연하게 결단하면 못할 게 뭐가 있니? 라는 이 결연한 의지는 인본주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만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의 요소이죠. 그러나 신본주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영적 변화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뿐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자아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바로 이 견고한 자기의 성, 바로 이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이 견고한 자기의 성 안에 갇혀서 항상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세월은 수없이 흐른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항상 그 모습에 그대로인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향하여 희망차게 전진해 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 예수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라고 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깡그리 깨뜨려 부숴버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베드로가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버릴 각오가 지금 되어 있어 한 말입니다. 충정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니, 너 못 버려. 너 그렇게 하지 못해. 너는 다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서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 너 그러지 못해. 이런 경우가 베드로에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게 됩니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가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결코 이러한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중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때 베드로였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실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될 자아.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하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없으니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자아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23절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그래 나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안 죽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베드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 이 자아, 사람 일을 생각하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베드로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자아가 깨뜨려집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실망감,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변화를 향하는 출구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아, 견고한 자개성. 바로 실패는 바로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 이것을 박살내어 버린다. 깨뜨려 버리고 부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참으로 바보처럼 보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 한없이 실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실망스러운 나를 보고 힘겨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나를 보고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은 무슨 찬양입니까?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림으로 고백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는 변화의 출구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걸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옴으로, 즉 실패해서 내가 실패함으로 내 삶의 중심된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그 빈 자리에 누가 오시게 된다? 주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출구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근거로 큰 소리 팍팍 쳤던 베드로, 그러나 여지없이
다 굴리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하고 또 실망한 베드로는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가서 고기나 잡는 게 나에게는 딱이야 라고 실망에 실망을 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배를 수선해서 다시 디베랴 바다로 나가 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온 그의 삶의 중심된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그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그냥 기다리라. 막연한 기다림을 지금 명한 겁니다. 기다리라. 옛날 베드로 같으면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고 자기가 삶의 주인된 자리에 있는 베드로 같으면 답답해서 언제까지요? 라고 하는 언제까지. 이 답답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아가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베드로,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중심이 바뀌어버린 베드로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 하니 언제까지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막연하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냥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인됨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지난날의 베드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난날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했던 그 엄청난 산에 드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장면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공부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하였습니까?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내가 실망스럽고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고 우울함마저 밀려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변화를 위한 출구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날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림으로, 실패로 인해서 내가 주인, 내 중심, 나의 삶의 중심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밀려왔던 실망도 사라지게 되고, 절망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내가 내려온 바로 그 자리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경고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훗날에 주님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겟셋만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 모두가 예,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어떠한 변화를 꿈꾸십니까? 두 번째 시작. 지금 어떠한 실패로 아픔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작. 그 실패가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 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세상 생각에 생각이 가득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내일을 희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나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져 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견고한 나의 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의 것들을 원망으로 환원시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패의 아픔을 변화시켜 변화의 출구와 시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러나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에서 실패한 나의 모습이나 오직 주님 능력 손길에 붙잡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명의 가족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래 가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으로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났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못난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계심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